마가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어 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이란 먼저는 유형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세상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하셨듯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박해는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승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다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신에 대하여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참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그 이상,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왔나? 라고 하는 질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든 것을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리는 귀신들은 머리로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믿음대로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다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행함이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데 아는 지식과 신앙하는 믿음과 행함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암송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22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전전주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라.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구별이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있는 이때에 또 어둠의 현실 속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압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참 믿음이 있어야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참 믿음이 있어야 내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서 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아침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주일에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어디에 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밤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침은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의 시간이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월요일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화요일에 말랐다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한 즉시 나무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말랐네? 라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그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랍비요. 랍비란 큰 자, 주인, 선생 이런 뜻으로 높임받는 자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해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정말 말랐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아무리 당신이 저주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무가 그 저주한 한 말씀에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심의 질문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지만 수많은 기적도 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무가 마른 것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신앙한 게 아니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놀란 불신앙의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물론 예수님이 열매를 구할 때는 4월경이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는 9월이나 10월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무는 9월이나 10월이 돼도 열매가 없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잎만 무성해요. 외식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많이 알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은 많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없고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깨닫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믿음에는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요단강이 말라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야이로의 딸이 믿어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 아, 저분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겠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혈류병이 깨끗하게 되고 믿음대로 구원까지 받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서 성경은 수없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그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면. 성경은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계속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 말씀한 대로 누구나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문을 통과하면서 두 종류로 나눠지죠. 저주의 죽음을 받은 자가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다 그러지. 우린 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문을 통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간 나의 열매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물론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암송해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정말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다 그랬죠? 어찌하여 나무가 말랐습니까? 의심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의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질문한 거고요. 제자들이 다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여기서 믿으라라는 것은 보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 믿어라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한순간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만 믿지 말고 점심에도 믿고 저녁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믿고 예배 시간만 믿고 나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죠. 당연히. 근데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거다. 계속해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 이게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앙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23절, 잘 아는 비유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산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하신 말씀이기에 가까이 있었던 감람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바다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산더러 어떻게 해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들려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람산을 들어서 그 산을 사해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 거대한 감람산이 전체가 갑자기 공중에 들려서 사해로 던져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확실히 좀 대답해 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감람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큰 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거대한 감람산을 들어서 사해에 던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까?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이까지 산 하나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격언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방해가 있었기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큰 산아 네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산이 다 던져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성전이 완공될 때잖아요. 그 완공되는 것이 될 때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산이 다 없어진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옮겨진다, 이거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격언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눈을 뜨면 불안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또 하시죠.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것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지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면요, 악한 마귀가 자꾸만 의심의 씨앗을 심어줘요. 야, 그게 과연 될까? 아니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믿었는데 의심을 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 거야?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믿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자꾸만 의심을 갖게 해요. 중요한 사실은 믿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기쁩니다. 소망이 있어요. 의심이 생기면 불안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악한 영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 계속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기도했던 거 다 헛것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낫겠죠? 믿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신다니까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는 건 내가 의심했다는 증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 용서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할 때는 괜찮은 거죠?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시간에 이런 뜻이고요.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다. 여기서 혐의가 있다는 것은 꺼리끼는 일이 있다, 싫어하는 일이 있다, 대적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꺼리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뭐하라? 용서하라. 버려라. 떠나보내라.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기도할 때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하면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떠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는 매는 게 아니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 수평적으로 풀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수평에서 매고 있으면 위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잖아요. 사하여 주시리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나 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1만 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풀리고 하나님과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과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내 허물을 용서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도 다른 형제의 잘못을 기억하면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기억하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는 다 잊어버리는 용서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듯 우리도 손에 돈은 잘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잊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들.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네, 됐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줬어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요? 7번쯤 하면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도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무한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자가 되고 복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하나가 가기 전에 이 열매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랑과 화목을 이루듯 하나님과 화목 이루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운 죽음, 저주를 받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복 받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먼저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기도 응답 받고 용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